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오늘을 사는 이 믿음의 삶이 고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더욱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맞고 죽고 빼앗기고 조롱당하는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외에는 소망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날을 묻고 또 묻습니다. 지금도 종말론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오늘의 삶이 고되고 또 고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의 답변인데 사도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날과 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듯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안연하고 미련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쾌락에 취해서 그 영과 지혜가 잠들어 하나님의 계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주문 걸듯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입시켜 보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포장일 뿐 위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는 심판의 재림 앞에서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잠들지 않고 또 취해 있지도 않고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이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잠들거나 세상에 취해 살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채워야지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뿐 아니잖아요. 독생자의 목숨과 바꾸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상황이라도 용납하며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역사는 이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곱씹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의 가치를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는 모든 의심, 모든 미움과 갈등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무장할 때 우리는 기꺼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넘치게 흘려보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이 투구로 묘사되는 것은 투구의 역할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대적의 승리를 외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원이 소망인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나를 결국은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요. 이 은혜와 인도하심은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비록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그 순간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의 모든 빈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는 이 소망을 흔들어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너의 권면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나의 권면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며 나가야 설 수 있는 길, 그 길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우리 공동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아니, 그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날이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소망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믿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흘려보내고 또한 소망을 끝없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믿음에 견고히 서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